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대여,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무수한 인연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인연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떤 인연은 괴로움을 가져오며, 또 어떤 인연은 아무 말도 없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대가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 깊이 괴로움을 남기는 인연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인연에 따라 흐르며 인연에 따라 마음이 물들고 인연에 따라 괴로움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그대에게 평생을 괴롭게 만드는 잘못된 인연의 신호 5가지를 설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이 법을 듣는 이여,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이 가르침을 따라 살피십시오. 첫째, 그 인연과 함께 있을 때 그대는 자주 자신을 낮추고 부끄러워하며 작아지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 인연은 그대를 깎고 비교하고 비난하며 그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귀한 줄 알아야 하거늘 그 인연은 그대가 자신의 빛을 잊게 만듭니다. 그 인연과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그대의 자존을 해치고 있는 인연입니다. 마치 뿌리부터 물이 마른 나무는 꽃을 피울 수 없듯이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어떠한 수행도 평화도 그 마음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니 자신의 가치를 잃게 만드는 인연은 그대의 마음밭에 괴로움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 씨앗이 나무로 자라 그늘이 되어버리기 전에 그 인연을 살피고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 둘째, 그 인연과 함께 있을 때 그대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조심스럽고 숨을 쉴 때조차 긴장하고 그 사람 앞에서는 본래의 그대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대는 상대의 눈치를 보고 기분을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칼날 위를 걷듯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인연은 마치 시냇물 위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이 잔잔할 수 없고 그대의 마음은 매번 파동을 일으킵니다. 불법은 말하였으니 몸이 아픈 것은 병이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인연을 잘못 맺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마음의 평정을 잃고 꾸준한 수행이 어려워지고 자꾸만 괴로운 상념에 빠진다면 그 인연은 그대를 지혜로 이끄는 길이 아닌 번뇌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의 방향과 수행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대가 수행하려 할 때, 그대가 정진하려 할 때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비웃거나 그 길을 헛된 일이라 말합니다. 왜 그런 걸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지금은 돈을 벌어야지.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돼. 이처럼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그대의 내면을 무시하며 마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길은 홀로 걷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만난 인연이 그대의 등을 떠밀어주지 못할지라도 걸음을 막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속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대의 고요함을 흔들고 그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비웃는다면 그 인연은 그대를 늪으로 이끄는 인연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하노니 함께 있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며 서로를 놓아주는 것도 때로는 더 큰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를 구속하고 그대를 흔들고 그대를 어둠 속에 가두는 인연이라면 그대는 그 인연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데 억지로 함께하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요 또 다른 집착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법을 등불 삼아라. 그대의 길은 그대가 선택해야 하며 누구의 손에도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나는 그대에게 4번째 잘못된 인연의 신호를 설하여 밝히겠습니다. 그 인연은 그대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조건을 붙입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해줘야만 인정하고 그대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 때만 웃어줍니다. 그대가 잘못하면 등을 돌리고 그대가 쓰러지면 비난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대여, 이 말의 참뜻을 잘 살피십시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조건 위에 있더라도 진실한 인연은 그 조건을 넘어 마음을 봅니다. 진정한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진정한 인연은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그대가 주는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늘 무언가를 요구받는다면 그 인연은 그대의 진심을 갉아먹는 인연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니? 이 말이 반복된다면 그 인연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 아래 집착이 숨겨지고 친절이라는 얼굴 아래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 인연은 괴로움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물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나를 얽매는가? 내가 참된 나로 설 수 없다면 그대는 그 관계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노니 진정한 인연은 그대가 잘 될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넘어졌을 때도 기다려주고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대가 존재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것을 알아주는 인연. 그런 인연이 진실한 인연입니다. 다섯째,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이 그대를 괴롭게 만드는 인연은 그대로 하여금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인연입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그대는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그 인연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겁고 그 인연이 주는 감정이 날마다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대는 그 인연 때문에 분노하고 그 인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그 인연 때문에 자꾸만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불법에서는 말하였습니다. 번뇌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지혜는 고요함에서 생긴다. 그 인연이 그대를 고요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인연은 그대의 지혜를 가리는 구름이 됩니다. 수행은 곧 마음을 맑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에 늘 탁한 물을 부어 수행의 물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그대는 어떤 인연 때문에 마음을 잃고 있습니까? 어떤 인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말은 그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을 선택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은 그대의 마음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말하노니 번뇌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번뇌를 품고 있는 마음이 그 인연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를 괴롭게 만드는 인연을 놓는 것이 그 인연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억지로 함께 있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떠나보내며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묻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이 왔을까? 대신 말합니다. 이 인연은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인연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가? 어리석게 하는가? 이 인연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집착하게 하는가? 이 인연이 나를 고요하게 하는가? 흔들리게 하는가? 모든 인연에는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다했을 때는 그대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머무르는 것이 고통이라면 떠나는 것이 해탈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설법을 듣는 그대여, 혹 그대가 잘못된 인연 속에서 오랜 시간 상처받고 괴로웠다면 그대는 이제 괴로움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연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그대와 마찬가지로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나를 잃어가며 붙잡는 인연은 수행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그 인연에서 배우고 이해하고 놓아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한 겹의 번뇌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대여, 잘못된 인연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인연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이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 괴로운 이유, 그대가 지금 불안한 이유도
바로 인연에 의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대는 종종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은 더 힘들 거예요. 언젠가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대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잃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마음속으로 이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지만 나는 이 인연에게 감사한다. 나는 이 인연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집착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배웠다. 이제 나는 이 인연을 원망이 아니라 자비로 놓아준다. 이것이 바로 관찰과 통찰 그리고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좋은 인연은 그대를 성장하게 하고 나쁜 인연은 그대를 깨닫게 한다. 그대는 이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인연을 통해 괴로워졌는지, 무엇이 나를 흔들게 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묻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인연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대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전하겠습니다. 단지 듣기만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실천이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첫째,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대가 늘 괴로워하는 사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물리적 거리를 잠시 두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연락을 멈추고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수행을 하십시오. 괴로움이 올라올 때, 슬픔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대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아, 지금 나는 아프구나. 아, 지금 이 감정은 집착에서 왔구나. 이 감정은 오고 갈 것이며 나의 본성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사띠 마음챙김의 실천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그대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인연을 놓는 명상 수행을 하십시오. 조용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그 인연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사람과 나누었던 말들을 떠올리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너를 이해하려 했었고 너 또한 나름의 괴로움 속에 있었다는 걸 안다. 이제 나는 너를 용서하며 너도 나를 용서하길 바란다.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더라도 나는 너의 평안을 빈다. 이 수행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연습이며 용서를 통한 해탈의 길입니다. 그대를 묻고 있던 마음의 매듭이 이 수행을 통해 조금씩 풀려나갈 것입니다. 그대는 때로 생각합니다. 이 인연을 놓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는 삶이 상상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대여, 허전함은 집착이 빠져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그늘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허전함을 고요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채워 넣으십시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중심에 둘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집착을 놓는 것이 곧 해탈이다. 그대가 집착을 놓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그저 지나간 인연, 가르침이 담긴 한 장의 경전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는 그 인연을 떠올릴 때 눈물 대신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놓음의 끝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그대여, 인연을 놓고 나면 마음속에 조용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 빈자리를 자꾸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대는 혼잣말하듯 묻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러나 그대여, 그 질문은 지금의 그대를 다시 과거로 묶어두는 번뇌에 덧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인연을 붙잡고 있던 시간, 그 인연으로 괴로워했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대가 선택한 노움은 그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묻기보다 그 선택 이후의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놓은 뒤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대는 인연을 놓은 뒤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매일 연락을 하던 습관, 그 사람을 떠올리던 습관, 그대의 하루를 채우던 말들과 감정들, 이제는 그것들이 사라져버렸기에 마음은 허전함을 고통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대여, 그 허전함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마음의 공간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대의 내면은 이제야 비로소 무언가 새롭고 맑은 것으로 채워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전함을 밀쳐내지 말고 그 허전함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나의 공간이구나.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마음이 이제야 숨 쉬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말하며 그대는 허전함을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그 빈자리를 자비와 자기이해로 채우십시오. 그동안 그대는 타인의 감정에 너무 많이 쏟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늘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시간입니다. 그대를 괴롭힌 그 인연은 그대에게 소중한 가르침 하나를 남겼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나를 지켜줄 수 없다. 그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많이 아팠지만 잘 견뎌냈다. 이제부터는 나를 더 자비롭게 대해주겠다. 이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내면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고요함을 선택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인연을 놓은 직후에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언가로 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자극, 소셜미디어, 일과 바쁨. 그러나 그대여,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공을 공어로 착각하지 말라. 공은 무너짐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의 바탕이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지혜가 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가꾸십시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말없이 걸으며 숨소리를 느끼는 시간, 단지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듣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대를 다시 중심으로 되돌리는 수행이 됩니다. 넷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림으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대가 놓은 인연은 자꾸만 기억으로 되살아나 감정을 일으키려 할 것입니다. 슬픔, 분노, 후회, 그리움. 그때마다 그대는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지금 이 마음은 집착의 그림자구나. 나는 그 마음을 바라볼 뿐 따라가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감정이 그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감정을 등불 아래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익숙해질수록 그대는 외부 인연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줄어들고 그대의 중심이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연을 향한 미움이 아닌 감사로 마무리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인연은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대는 그 인연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는지, 어떤 인연이 그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이 깨달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고, 더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인연에 감사하며 서로가 각자의 길에서 평안하길 바란다. 이 말은 그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자비로움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대여, 인연을 놓은 지금, 그대는 단지 상실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깨어나는 중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몸짓,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결심,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려는 첫걸음, 이 모든 것이 수행이며 이 모든 것이 해탈의 실천입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잘못된 인연의 고통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상처를 내려놓고 조금씩 고요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좋은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벗을 가까이 하면 수행의 절반이 아닌 전부를 이룬 것이다. 이 말씀은 단지 수행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지혜로운 경책입니다.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그대의 마음은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5가지 기준을 전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화려하거나 특별하지 않지만 그대를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첫째,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인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을 아끼지 않아도 괜찮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그대를 받아들이는 인연. 이런 사람은 그대의 에너지를 뺏는 대신 그대가 있는 그대로 쉬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아무 말 없이도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인연. 그대의 내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곁에서 평화롭다. 이 평화로운 느낌은 그 어떤 조건보다 확실한 지표입니다. 둘째, 그대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인연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대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때, 수행을 하려 할 때, 무언가 도전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은 그대를 가로막지 않고 응원합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의 성장에 질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나아가는 길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밝아질 때 함께 기뻐하고 그대가 무너질 때 곁을 지켜주는 인연은 그 자체로 수행의 동반자여 귀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벗을 가까이 하라. 그대의 수행은 그 벗과 함께 깊어진다. 그대가 지혜로 나아가려 할 때 함께 가려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은 그대의 삶을 비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대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말은 하지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대가 아프다고 말할 때 왜 그래? 너는 약해. 그 정도로 힘들어? 하고 말하는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반면에 좋은 인연은 그대의 말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의 감정을 교정하려 하지 않으며 그대의 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 인연은 말보다 마음으로 들어주는 인연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대는 말해도 되겠다, 괜찮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마음의 회복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그대가 자신다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인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좋은 인연은 그대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인연은 그대에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대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안에 진심을 보려 합니다. 이 인연은 그대를 평가하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대의 내면을 꺼내어 줄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그대가 그 인연 앞에서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놓쳐서는 안 될 복된 인연입니다. 다섯째, 자신도 노력하는 인연을 선택하십시오. 말만 하는 인연, 일방적으로 기대기만 하는 인연은 결국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좋은 인연은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돌아보고 스스로도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대에게만 수행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도 번뇌를 줄이고자 애쓰는 사람. 그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지지해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되
둘 다 정진하면 그 길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대여, 이 5가지 기준은 그대가 다시 인연을 맺을 때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그대의 수행을 도와주고 그대의 삶을 고요하게 하며 그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자비롭게 가꾸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그대여, 그대는 그동안 많은 인연을 마주하고 그중 일부는 놓고 일부는 감사하며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대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그러나 나는 그대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좋은 인연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며 인연 없는 만남은 없다.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마음과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대가 머무는 곳에 복된 인연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5가지 내면의 준비를 전하려 합니다. 이 5가지는 외면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닦는 수행입니다. 첫째, 진실된 마음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거짓 없는 마음을 향해 옵니다. 꾸며낸 말, 포장된 모습, 억지로 만든 이미지는 언젠가 그 민낯이 드러나고 인연은 흩어지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이란 그대가 지금 어떤 상태이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자신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대가 괴롭다면 괴로운 대로, 불안하다면 불안한 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대의 진실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둘째, 자기 연민이 아닌 자기 자비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이고, 자기 자비는 지금 이 마음도 이해하자는 따뜻한 수용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자주 탓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친다면 인연 속에서도 그 태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는 법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도 이해하고 타인의 아픔도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롭다면 자연스레 그 마음이 밖으로 번져 좋은 인연을 맺는 그릇이 됩니다. 셋째, 남 탓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연이 깨어질 때 우리는 종종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가 잘못했노라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그대는 그 인연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좋은 인연은 비난보다 관찰을 통해 자랍니다. 상대가 내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를 돌아보는 것, 내가 왜 그 상황에서 흔들렸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 안에서 나의 미망과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 이러한 마음은 그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맺게 될 인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넷째, 함께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맺고 나서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왜 이런 성격이야? 왜 이렇게 말해? 조금만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좋은 인연은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할 때 그 인연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인정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진심이 만나게 됩니다. 다섯째, 머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관계도 빠르고 인연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수행이란 급한 마음을 멈추고 깊게 머무는 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에게 머무를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쉽게 떠나지 않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 그대가 그런 사람이 되려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반드시 깊이 있는 인연으로 돌아옵니다. 그대여, 사람은 자석과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끌어당기는 인연도 달라집니다. 그대가 불안과 집착,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그와 닮은 인연이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고요함과 자비, 정직함으로 마음을 닦는다면 그와 닮은 인연이 반드시 그대를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인연을 바란다면 복된 마음을 먼저 갖추어라.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미래의 인연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대여, 삶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관계가 찾아오기도 하며 가장 사랑했던 이와도 이별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인연이 내게 왔을까? 원망 섞인 질문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이것이 곧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는 존재의 깊은 상호 의존을 말합니다. 그대가 오늘 만난 모든 인연은 그대가 과거에 쌓아온 마음의 결과이며 그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괴로움도 그대 마음이 지닌 습관과 성향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괴로운 인연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인연에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그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수행의 도반이자 지혜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삶의 모든 인연을 수행으로 바꾸는 5가지 관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괴로운 인연은 그대의 마음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상처받는다면 그 인연은 그대가 미처 치유하지 못한 내면을 자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관심에 유난히 민감하다면 어쩌면 그대는 오래전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상처를 품고 살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괴로운 인연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대 내면의 응어리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밀어내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드러난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픈가?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렇게 물으며 괴로움 속에서 통찰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번뇌를 보리로 바꾸는 수행의 길입니다. 둘째, 기쁜 인연일수록 더 깊은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 쉽게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잠깐 머무는 인연이니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라. 좋은 인연은 그 자체가 복의 씨앗이며 그대가 잘 가꾸면 더 넓은 자비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기쁨 속에서도 자각을 놓지 않고 함께함에 감사하고 그 인연이 언젠가 떠날 수도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셋째, 스쳐가는 인연 속에서도 수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버스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가게에서 주고받은 짧은 인사, 거리에서 부딪힌 이의 얼굴, 그 모든 순간도 그대가 어떤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미소를 건넬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고 그 마음 하나로 그대의 인연은 맑아질 수도 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스치는 인연이지만 그 순간의 마음은 다음 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모든 만남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넷째, 인연이 끝났을 때 그 이별마저 수행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사랑하던 사람과의 작별, 친했던 사람의 변심, 함께했던 이와의 거리감. 우리는 이별 앞에서 종종 무너지고 상실감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모든 인연은 머물지 않는다. 이별을 수행으로 삼는다는 것은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더 깊은 나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알게 된 것들, 그 이별로 인해 내가 새롭게 보게 된 나의 마음, 이렇게 되묻고 성찰할 때 이별은 아픔이 아니라 성숙의 발판이 됩니다. 다섯째, 모든 인연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인연은 그대에게 미움을 안겨주고 어떤 인연은 그대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아라. 그 사람 또한 자신의 무지와 탐욕,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괴로움을 주는 것은 그 역시 괴로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미움은 연민으로, 원망은 자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인연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인연을 품을 수 있는 광대한 그릇이 됩니다. 그대여, 인연은 삶을 움직이는 바람이요,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기쁘든 괴롭든, 깊든 얕든 그 어떤 인연도 공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연습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흔드는 바깥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졌고 인연을 깨달은 자는 이 생에서 깨어나는 이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그대를 깨어나게 하는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대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걸까? 왜 내 인연은 늘 이렇게 힘들고 괴롭기만 할까? 도망쳐도 또 비슷한 관계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그 질문은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깨달음을 향한 갈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대로 받는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다시 인연을 부른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 다시 말해 행위의 결과로 인연이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업이란 단지 전생에 지은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떤 마음을 쓰는가, 어떤 말과 태도를 반복하는가,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업을 짓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그대의 인연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업은 때로 늘 먼저 버림받을까 두려운 인연을 끌어오고, 그대가 자주 의심하거나 집착하는 습관을 지녔다면 그 업은 신뢰를 흔드는 인연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업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의식 속 깊이 새겨진 경향성, 즉 반복되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대는 삶을 반복하고 그 마음은 같은 인연을 끌어오며 결국 비슷한 괴로움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란 단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삶 안에서도 같은 감정, 같은 선택, 같은 관계 패턴이 되풀이되는 상태를 윤회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새로운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이전과 같다면 그 인연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여, 이 반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알아차림으로 끊어진다. 윤회는 깨어남으로 끝이 난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대가 지금 어떤 인연 앞에서 과거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똑같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엔 달라진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예전처럼 화를 낼 수도 있고 이번에는 침묵하고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매달릴 수도 있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그대의 업의 흐름을 바꾸고 반복되던 인연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습관대로 움직이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의식을 세우는 것, 그것이 곧 해탈을 향한 걸음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왜 나는 늘 이런 사람만 만나나?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가? 를 살피십시오. 그 질문이 그대의 인연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인연을 탓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세운다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깨달음의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인연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반복을 멈추고 그 인연을 배움의 기회로 삼겠다. 이 마음을 품는 순간
그대의 업은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대의 삶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하나 켜듯이 그 깨어있는 마음 하나가 그대의 모든 인연을 새롭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대여, 삶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사람은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고 인연 속에서 기뻐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사람 하나에 이렇게까지 휘둘려도 되는 걸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삶의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선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한 마음은 늘 흔들리고 괴로우나 자기 안에 머무는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밖의 인연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자기 자신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대를 흔들게 했던 그 인연,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관계,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늘 그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세우는 자기 안에 머무는 5가지 수행의 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 감정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줬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그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화를 선택한 것이다. 마음이란 반응의 그릇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그릇 안에 들어올 때 그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따라갈 것인지 그 감정을 바라볼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대의 몫입니다. 둘째, 내면의 고요함을 매일 닦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바쁘고 관계는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중심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매일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마음의 뿌리가 되어 어떤 인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잠깐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저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중심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수행을 매일 하십시오. 짧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대는 외부의 말보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관계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저 사람도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마음의 그림자를 만든다. 기대가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 그대여, 기대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나의 결핍에서 나온 것인가? 기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기대는 그대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그대가 기대를 내려놓는 만큼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거절과 거리 두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합니다. 싫다는 말을 하면 버려질까봐, 거리 두면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 감정이 상했을 때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다른 이도 그대를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나를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선언을 하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그대는 누군가를 중심에 놓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이 외면하면 나도 무너지고, 그 사람이 다가오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떠나면 허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을 돌보는 하루가 되게 하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지지한다. 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선언은 단지 한 번의 주문이 아니라 그대의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알아차렸습니다. 인연이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그 인연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괴로움의 뿌리였음을,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세상의 모든 관계는 편안해지고 그 어떤 인연도 그대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대가 중심을 세우고 스스로를 지켜내며 자비로움과 지혜로 인연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여,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괴로움을 만드는지, 그 인연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놓은 뒤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삶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가 만나는 인연을 통해 배우고 그가 맺는 인연을 통해 깨어난다. 오늘 이 마지막 설법에서 나는 그대에게 평생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전하려 합니다. 이 자세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지식이나 정보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대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첫째, 매 순간 인연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괴로운 인연은 그대의 상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고 따뜻한 인연은 그대의 자비를 키워주는 토양이 됩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가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수행의 연장선입니다. 그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그대에게 감정을 일으키는 그 장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그대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그대 자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그대 자신입니다. 그대가 사라지고 그대의 중심이 무너진 관계는 결국 그대도 상대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마음을 자주 살피고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인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집착을 자비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원하고 어떤 관계를 붙잡고 싶은 그 마음, 그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너무 무거워지면 그대도 상대도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소유하려 하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있지만 너의 길을 방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면 그대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로 변할 것입니다. 넷째, 내가 아닌 타인의 마음에도 빛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인연이 어긋날 때 우리는 쉽게 미워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어. 저 사람은 나를 외면했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 또한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놓아야 할 인연은 미련 없이 놓으십시오. 그대가 오래 붙잡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고마웠다. 이제는 보내줄게. 나는 더 이상 이 인연에 머물지 않고 나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그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그대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는 집착을 떠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대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고요함을 기억하십시오. 고요함은 단지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고 자기 안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그대가 하루의 끝에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며 그날 있었던 인연을 되짚어 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수행의 하루입니다. 그대여, 그대는 이미 많이 깨어났습니다.
그대는 인연 속에서 자신을 보고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연은 오고 가지만 그대의 중심은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등불을 켜십시오. 그곳에 숨을 쉬십시오. 그곳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설법을 모두 들은 그대에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이미 수행자이며 삶이라는 경전 속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써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길을 걸으십시오. 조급하지 말고 조용히 단단하게 하루하루를 쌓아가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그대의 내면이 고요하다면 그대는 언제나 평화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대의 앞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대의 삶이 고요하길, 그대의 인연이 맑기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기를,